무엇에 울고 무엇에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외치는 소리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삶은 뭐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지 않아도 육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해결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안 오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모습인데 버리기를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뭐 분노라는 게 절망도 되고 슬픔도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이 따라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절망에 절망하지 말고 분노에 분노해버리지 말고 미움에 미워해버리지 말고 복음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끝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절망할 때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끝일 때 끝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스라 3장도 절망의 상황입니다. 사실 포로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맨 땅이에요. 뭐 없어요. 게다가 오늘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에스라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그 허물어진 땅 위에 제단 쌓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찌 기쁠 수 있습니까? 그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 아래 그 뭐 작은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희망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했다. 그게 바로 제단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1절부터 12절 전체의 내용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이 에스라 3장 전체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모세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은 일. 후반부로 가면 두 번째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규례대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역대기적 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금 에스라서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먼저 나와요? 제단이 먼저 나와요? 제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도 제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어도 제단이 없으면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고 성전 앞에 제단이 있어야 성전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오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이 가장 먼저 나오는 때를 살펴보면 노아의 때입니다. 창세기 6장인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환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1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여성 비하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육체적인 존재로 점점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본능에 오른 대로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랬더니만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게 되었다. 원래 인간은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영이 없어요. 육체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제 사람의 연한을 하나님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육체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방주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방주에 들어간 암수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쏟아지듯 비가 내리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죠. 70일 동안 물이 흘러 빠지죠. 그러면서 땅이 다 말라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370일 정도가 돼요. 1년 동안 방주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이 말랐구나 생각해서 이제 내리잖아요.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내려야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소망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살아났어. 이제 땅에 내려. 이제 살았다. 근데 뭘 먹고 사냐고요. 여기도 맨 땅인데. 이게 소망 같지만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그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어디다 정착을 하지? 등등 생존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팍팍팍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늘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야, 이제 너가 땅에 다시 내려갈 텐데 너 1년 전에 왜 심판받았는지 봤지?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하기 나름이야. 내가 지켜볼 거야. 너 똑바로 못 살면 내가 너 다시 심판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창세기 8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주에서 내리기 전이니까 방주에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거 언제 약속 주신 거예요? 태초에 인간 만드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노아에게 미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내리기도 전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지 않고 절망의 구성텅이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앞서가세요. 은혜가 앞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앞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계세요. 어떤 순간에도. 근데 우리 이것을 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발을 땅에 탁 딛자마자 너무 잘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뭘 하는가? 8장 20절 새 번역입니다.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는 주님 앞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모세가 번제의 규정이 있기 전부터 제단에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는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실 수 있는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제단이에요. 우리가 왜 제단을 안 쌓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단을 안 쌓는 겁니다. 하나님 맨 땅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게 제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방주 안에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제단의 제사를 통하여 응답을 또 하세요. 그게 9장 1절입니다. 제단의 제사를 드리는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으니 내가 말한 대로 하리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듣고 제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노아는 들었고 반응했고 복을 실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단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이 노아의 상황과 비슷해요. 심판해야 마땅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바로 앞이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거기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교만한 탑, 혼탁하고 교만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선택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선언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역시 내가 대단해, 하나님 은혜 받을 만했어, 역시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랬으면 꽝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잘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 제단을 쌓아요. 12장 1절 2절에서 부름을 받고 7절 8절으로 넘어가 보면 7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주겠대요. 복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제단 쌓아서 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복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반응했으니, 제단에 제사 드렸으니 이제 그 복은 실체가 되는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곳도 내가 주인 되어서 확장시키고 개척해야 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사 가면 이사심방 가서 예배드리고 뭐 가게 옮기거나 가게 시작하거나 사업 시작할 때 왜 예배드려요? 그게 뭐 그냥 남들도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복받은 자들이고 복받은 자로서 이곳에 복을 주실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드릴 때 복의 실체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오늘 주일 왜 모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메이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반응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을 실체로 만드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이 없으면 듣지도 못해요. 거기에 반응하지도 못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 없어도, 건물 없어도 제단은 있으면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제단 없는 성전,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땅히 인정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좋은 건물 안에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감동이 없는 예배다. 그게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제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제단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제단에 대한 어떤 규범을 받기 전부터 노아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제단이 어땠을까? 규격이 뭐 있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에스라 3장에는 이미 모세 이후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규례에 맞춰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럼 노아 아브라함의 제단과 에스라에서 지금 쌓는 제단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받을 때거든요. 근데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제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거룩해질 것을 어찌 보면 우리의 지향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죄로 말미암아. 그럼 끝장나는 겁니다. 왜 제단을 주세요? 너희가 십계명을 어겼을지라도 이 제단의 화목제물을 통하여 나와 너희는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 제단의 예표가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 제단이 중요합니다. 제단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단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실망스럽게 그지없어요. 좀 멋지게 우리 눈에 보기에도 정말 저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럼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현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전초 작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게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앞에 설명이 중요해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 보기 좋은 걸 만드는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너 생각에 이러면 하나님 같이, 너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눈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막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이비들 보세요. 사이비들 저런 절 같은 데 가면 무당들 국거리 할 때 보면 어때요? 막 알록달록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화려하게 막 칼춤을 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모습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막 춤추고 막 스스로 자해를 하고 과격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신이 있나 보다 할 정도로 막. 왜 저희가 목요기도회나 예배 때 가능하면 앞에 마이크 잡은 목사들이 의도를 빼려고 합니까? 여기서 칼춤 추는 무당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막 액션이 더 커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막 감동시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인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해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 새기지 말래 너희를 위하여.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제단을 만들 때도 제단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똑같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라는 게 뭡니까? 비슷하게 대체해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한 신상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 때 꼭 뭐를 쓴다? 금은을 쓴다는 얘기예요. 현혹할 만한 그럴듯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언젠가 요즘은 그거 계획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방에다 예수님 무슨 금상을 만든다는 20m짜리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그게 복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짓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교주 위한 거고 자기네 규모 키우려고 하는 거지 복음은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단에 대한 얘기 앞에 너희를 위한 금은으로 만든 우상 만들지 말라 해놓고 24절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요. 토단이 뭡니까? 흙토, 흙 가져다 하라는 얘기예요. 흙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땅 위에 있는 어디에나 널려있는 흙 가져다 토단 만들어라.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제단이 어떤 단이에요? 토단입니다. 토단.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아마도 노아나 아브라함은 뭘로 단을 쌓았을까요? 흙 긁어 모아서 그냥 번제물 쓸 불 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토단 쌓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누군데 도대체 이따위 흙을 가져다가 요런 단을 만들어놨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토단 쌓아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토단으로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예요. 뭐가 중요하나?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린 건물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가 중요한데, 복음이 중요한데. 우리 눈을 현혹하는 금음 때문에 본질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앙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목사님, 뭐 화려한 건물을 지은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집회,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거 추구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없을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토단에 예수의 제물을 올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추구하는, 복음 하나로 오롯이 서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죠. 출애굽기 20장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봐요? 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규모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말을 보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철저히 듣는 신앙. 그래서 성령으로밖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과 컨택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들려주신 예배도 똑같습니다.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우린 자꾸 기적을 믿고 막 치유하는 것을 먹고 막 무슨 쇼를 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거짓이 난무해도 그냥 그 거짓에 현혹이 돼버려요. 아닌 줄 알면서도 믿어버려요. 말씀이 아닌데도 믿어버려요. 왜? 눈이 그만큼 강력한 우상을 받아들이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을 감아야 됩니다. 감으면 그제서야 진실이 보인다니까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저 사람인가? 저 목사님인가? 이 집회인가? 저 집회인가? 이 프로그램인가? 저 프로그램인가? 그런 거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23절 24절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렇단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제단의 원리대로 하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들려졌던 예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제단도 없고 그저 기적, 나를 위한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왜 우리는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더 단순해져야 되나, 좀 덜 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출처를 더욱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은혜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꾸 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보이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저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토단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뭐로 지어졌어요? 흙이라면서요.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인위성을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흙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 너를 원한다. 그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돼요. 오늘 이곳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제단이다. 우리가 산 제사의 제물이다. 그 마음으로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겠죠.
출애굽기 20장은 토단으로 쌓는 제단 말고 또 하나를 소개하는데 25절입니다.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토단 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토단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토단으로 충분해. 그런데 너가 만약에 굴러다니는 돌, 이거 돌도 굴러다니는 건 아닙니까? 옆에 흙이 없고 돌이 있어. 그럼 돌단을 쌓아. 그런데 어떤 돌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마라. 왜? 우리는 다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요거 더 이뻐 보시겠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더 멋져 보이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임재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 새길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원천봉쇄. 다듬지 마. 그냥 갖다가 쌓아.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안에 제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바위에서 돌을 뗄 때만 다듬어 가져오지 가져와서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네모나게 대충 떼오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서는 다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사람이 손대는 순간 일을 망친다니까요. 이 교회가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우리 자꾸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듬으려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듬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니까 성도들은 목사보다 조금 신앙이 형편없어, 저 사람을 내가 좀 다듬어야겠어, 이 순간 실수한다니까요. 전 여러분 못 다듬습니다. 말씀이 다듬는 거죠. 성령이 다듬는 거죠. 거기에 통로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2장도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이 무너지는 꿈을 꾸잖아요. 큰 신상이 섰잖아요. 그때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려. 그 얘기하거든요. 손대지 않은 돌이 뭡니까? 다듬지 않은 돌. 그게 뭐예요? 인위성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을 말할 때 그냥 뜬 돌,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35장 후반절을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은,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에 가득했다. 이게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가 판단할 때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용도 폐기야, 안 다듬었다는 겁니다. 버려진 그 돌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고 구원의 주춧돌이 됐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다. 내구탱이의 견고한 돌, 예수거든요. 그 돌은 어떤 돌일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하나님의 돌이에요. 이 제단을 이해하시겠어요? 토단도 충분하고 돌단으로 쌓을 거면 다듬지 않으면 좋겠다. 사람이 손대면 늘 문제 생기니까. 문제 생겼던 예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높은 탑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못 쌓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한다? 다듬어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은 바로 인위성이 가미된 돌을 뜻합니다. 사람의 돌. 진흙으로 그냥 흙을 이렇게 이겨서 만든 진흙이 아니고 높이 쌓으려니까 더 굳게 만들 수 있는 역청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인위성이에요. 여러분, 인위성이 들어가잖아요. 다듬은 벽돌이 되고 더 접착력이 좋은 역청이 생기면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훨씬 높게 쌓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교회를 더 높이 쌓으려는 본능들, 그게 역청과 벽돌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진흙,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 높이 안 쌓아도 돼요. 높이 안 쌓아도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게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흩으시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한국교회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첨탑을 높이 세우면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맞닿을 거라고 오해하는 것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본질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더 견고한 벽돌과 더 접착력 좋은 역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메이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토단으로 충분하고 다듬지 않은 거친 돌로 충분하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다면 그 복이 실체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집중해야 된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아주 그냥 뭐 가장 완벽한 남성의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만든 이유에 이러하니까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돌 속에 갇혀있는 다비드만 보고 다비드 아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대단한 얘기거든요. 내가 다비드를 만들었어가 아니고 마치 나는 다비드 아닌 것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아닌 것들을 얼마나 덕지덕지 우리가 붙여놨는지, 복음 위에 복음 아닌 것들로 불안한 마음에 얼마나 많이 덧붙여놨는지, 이제는 그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예수가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보여요. 좀 복음 좀 보려고 이것 좀 치워 그러면 아유 이것도 중요하대요. 이거 치우면 안 된대요. 이거 있어야 된대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도록, 오직 복음만 드러나도록 우리는 토단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에 있는 주변의 흙을 긁어 모아서 토단 쌓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작은 십자가라도 하나 사놓으세요. 그리고 출장 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세요. 호텔 혹은 여러분 숙소에 올려놓고 그것을 예배 제단으로 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지으며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성전의 건축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운 소리, 막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즐거운 소리 하나 하고 또 하나 뭐가 들려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우리가 여기서 생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기대감의 소리였을 거고, 대성통곡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 앞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하니 이 초라함에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그런 후회감에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도 오늘 들었던 제단과 제단의 모습에 대한 의미를 통한 여러분이 받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비판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을 좀 아파하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울 때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왜 울고 왜 웃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뭔가?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왜 울어야 하고 왜 웃어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넓은 강의실이 있는, 이게 강단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그득 찼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슬퍼. 이런 사람 계세요? 그렇게 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주차장이 없지? 우리는 왜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지? 우리는 왜 요거밖에 못 모이지? 그거 갖고 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생겼다고, 사람 좀 많아졌다고, 그것 때문에 웃지도 말라는 얘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아니라도 제단의 제물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에 울어야 됩니까?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다고 믿음을 상실할 때 울어야 되고요. 일상의 삶에 토단이라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데 그 토단 안 쌓고
맨날 교회 갈 생각하면서 여긴 교회 아니까 기도 못해, 목사님 없으니까 말씀 안 봐, 누구 말씀 아니까 귀에 안 들려, 이런 변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제단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을 상실해가는 나를 보고 아파야 한다. 그게 회복되면, 그것에 그 이유 때문에 울면 하나님 웃을 날을 주실 겁니다. 내 삶의 예배가 제단이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자체를 보면서 울 필요도 없고요, 웃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울고 웃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은혜에 대한 들음, 하나님 나를 향한 뜻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게 먼저 들려지거든요. 거기에 내가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 이 복을 실체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게 안 될 때 슬퍼하고 아파해야지. 이 건물이 뭡니까? 있었다 없어지고 뭐 세워졌다 무너지고 하는 게 인간의 건물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벽돌 긋고 역청 만들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혐으로 그 벽돌을 돌로 만들고 그 역청을 진흙으로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인데 그 복을 깨달으면서 늘 그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들, 제단을 세우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부르셨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든가 왜 나 같은 거 부르셨어요? 라든가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반응하세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으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십니다. 이게 반응 아니에요? 이 반응의 고백을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실체가 되도록 우리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산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부르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2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감사와 반응합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아멘. 날 도우시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주님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아멘.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우리를 잘하신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저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그 신비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뭐에 현혹되고 있습니까? 뭐에 울고 뭐에 웃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에 울며 하나님의 임재에 웃고 있는가? 내 일상에 토단이 있는가? 다듬지 않은 돌이 있는가? 아니면 야, 이 돌로는 높이 못 쌓는데 난 탑 쌓고 싶은데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데 불안한 마음에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며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아서 있지는 않은가? 그때 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를 위한 우상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울어야 될 때 울어야 하고요, 정말 기뻐 감격해야 될 때 감격해야 되는데 자꾸 신앙이 거꾸로가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놓쳐버린 토단으로 충분한 그 토단 쌓기 원합니다. 내 삶의 산재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직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학교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